이 시편 104편은 찬양시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며 운행하시는지, 그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만물을 보면서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찬송 시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태초부터 견고한 땅이 서 있으며 바다는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강은 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아가며 목동들의 피리 소리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에 산새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지저귀입니다. 사슴들은 계곡에서 자기의 마른 목을 축이고요, 사냥은 높은 산을 거닐며 너구리는 바위 밑에서 뛰놉니다. 밤은 짐승들의 시간이요, 낮은 우리 인생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만물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만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 기동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그 모든 존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생명들이 날 때가 있게 하셨으면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시인이 이 104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세요. 오늘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샘을 골짜기에서 터치게 하셔서 그 터져 나오는 물로 참 많은 짐승들에게 먹이게 하셔서 해가라게 하신다. 특별히 여기 들 나귀가 나오죠. 들 나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들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들 나귀가 주로 어디에 거하느냐 보면 폐허가 된 땅, 그죠? 사람 인적이 드문 그러한 땅에 홀로 거주할 때가 많고,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표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들나귀가 거주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이 샘이 흐르게 하셔서 그 들나귀의 목을 해갈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은 10절과 대꾸를 이루기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10절에서는 샘이 골짜기에서 터져 나왔다면 13절에서는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각이라는 표현은 높이 올라가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물을 부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만물 위에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참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 제때 주셔야
그들의 파종과 수확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늦어지거나 빠르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의 수확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어디에 목을 맵니까? 비를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목을 메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 하늘의 물을 가두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만물을 풍성하게 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뭘 만족시킵니까? 땅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배부름이라는 표현입니다. 배가 불렀다.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배불렀다. 풍족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창세기 1장, 2장 기록된 창조 기사의 순서와 이 시인의 고백이 거의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만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기에 어땠더라요? 좋았더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의 창조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의 만족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만족, 피조물들의 배부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1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들짐승에게만, 이 모든 산천 초목에게만 그런 만족을 주십니까? 아니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그 마음을 힘있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공급하셨다. 이것입니다. 포도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포도주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죠. 그리고 이 양식, 곡식은 가나안 이 지역의 3대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를 가지고 즙을 짜고 또 초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건포도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연회석에서, 잔치 자리에서.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기쁨의 상징이에요. 신약에 좀 더 들어가면 이 포도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기름은 우리 피부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45편 7절을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축제의 현장에서 얻는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이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곡식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이 전도서 2장 23절인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한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산천 초목과 모든 들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하신 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처럼 막 부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표현되고 있다면 104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피조물들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전락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전락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왜 이것을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만물과 인생을 그 섭리와 그 능력과 그 시간표대로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에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너희가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인은 죄가 소멸된 창조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104편 35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떠세요? 우리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한 내용이 가득한데 마지막에 이상한 내용이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잘 흘러가다가 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왜 죄인과 악인이 등장하냐 이겁니다.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되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끝났잖아요. 그런데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한 이 내용들로 가득 차면 되지.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뭔가 끝맺지 못하는 뉘앙스로 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요한계시로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대로 죄가 관영하지 않은, 죄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모든 세력이 소멸된 이후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시인이 그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재창조되느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원래의 창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날에는 반드시 이 죄가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사망 권세를 이 땅에 들이게 한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지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을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두 발을 나그네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러나 그 나라를 또한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탈북해서 미국으로 오신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님한테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게 되었네. 너무너무 잘 왔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가 천국밖에 없다고.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게 제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예요. 렌트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도의 행복을 정말 원하세요. 진짜 원하십니다.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표현이신데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속으로는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 믿은 것, 우리 의지로 믿은 것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거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버려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가 소멸된, 아픔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는 날이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